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주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44번째 시간으로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혔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꽃이 필 때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썩어져 냄새가 나는 꽃을 보면 차라리 피지 않은 것만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꽃이 피었을 때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꽃은 자기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달려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흡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처치하지 못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면 어디 버리기도 곤란할 정도로 더럽기만 합니다. 우리 인생은 꽃과 사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면서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법 없이도 살 선한 사람이란 칭찬을 받았어도 그가 죽고 나면 반드시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가 최고의 지성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살았어도 땅에 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이것으로 끝이 난다면 참으로 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썩어져가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영혼이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썩어져 땅속에 들어가야 하지만 하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혼만은 영원히 깨끗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짐승과 다를 것이 없이 그저 정욕에 따라 살다가 썩어져 버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모두 그렇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독수리나 하이에나도 그렇고 아침 이슬과 같이 깨끗한 것을 먹고 자라나는 아름다운 꽃도 그렇고 지성과 감성을 갖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모두가 다 더러워지고 맙니다. 살아서 천년이요 죽어서 천년을 산다고 하는 주목나무도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결국 땔감으로도 못쓰게 바람에 쓸려 사라지고 맙니다. 에덴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그렇게 결국에는 더럽게 되고 맙니다.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자기 생명에 대한 도도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죽음이 온 후에는 어느 누구도 쳐다보기를 꺼려할 정도로 더럽게 되고 맙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더러울 것입니다. 불과 사흘이 지나기도 전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해서 곁에 두고 있을 수 없어 땅에 묻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모두 태워버려야 합니다. 인생이 향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인생 자체가 더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고 법을 잘 지키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깨끗하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그건 역시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보등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외식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뜻은 바깥쪽을 장식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는 외식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는 바깥쪽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 내 믿음을 나타내려 하는 것과 바리새인의 행위와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도 어차피 바깥쪽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모두가 외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행위와 내 행위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고 그들도 하나님이 믿기 위해서 열심히 낸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들이 외식을 했다면 내 행위 또한 외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모든 행위는 더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한다 해도 그 행위는 역시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썩어져 냄새가 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행위는 회출한 무덤이고 자기들의 행위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아주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러우면 나도 더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회칠한 무덤을 만들고 있으면 내 행위도 역시 회칠한 무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고 자기의 행위는 믿음이라고 하는 크나큰 오해를 하게 되어 바리새인보다 더 회칠한 무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더러운 곳에서 피한 성도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는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모든 행위는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은 깨끗하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행위로 회칠한 것에서 피해야 바른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은 정말 더럽습니다. 그 더럽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제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당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정도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을 지낼 정도로 그리고 구원을 받을 정도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면 그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행운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려서부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서 서고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로는 우리 모든 인생은 더럽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도 더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더러운 곳에서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깨끗한 것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난 후에 다시 행위로 돌아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도를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다가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겠다고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되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거의 모든 교회가 성령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서는 서는 듯 했지만 율법주의에, 은사주의에, 그리고 신비주의에, 그리고 기복주의에 어느 날은 하나를 더 덮여서 뭐예요? 성화주의에 미혹이 되어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7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을 오늘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닫고 내 자신을 살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한번 사형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설령 다시 살아온다 해도 사형을 시킬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율법주의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율법의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성경은 가늠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율법 중에 일부를 살리는 음행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확실하십니까? 그런데 다시 율법을 살리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율법을 다시 살려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불완전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얽매였던 곳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하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듣지를 않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아직 듣지를 안 했으면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다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율법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대적을 하고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반발하는 것을 많이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제 설교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본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왜 심하게 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차라리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복음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다고 하면서 얽매였던 율법을 다시 지키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얽매여 있는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교회의 구원을 받기 위해 나왔는데 그를 율법에 얽매이게 만들어서 율법으로 진노를 받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벌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벌을 다르게 받게 됩니다. 성경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의 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의의 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도를 안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영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나를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야 의의 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도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의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의롭다 함을 얻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다시는 이 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얽매였던 율법을 지키고자 오늘도 힘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열심이 아니라 율법의 단 하나라도 지키는 것은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바라며 이것을 구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또한 율법입니다. 얽매였던 것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는데 다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한번 죽었으면 다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구속도 받지 말아야 하는데 다시 또 율법으로 얽매여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천국에 가는 데 있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의를 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미혹이 되면 그 십자가만으로 부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의의 도를 거절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간음을 행하게 되면 나를 통해 교회에 나온 그 사람도 똑같이 간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간음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를 보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나에게서 배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고 막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방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 부모의 집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서 부모를 찾아주겠다고 자기가 끝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 아이가 죽게 되면 부모가 볼 때 그 사람은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를 받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다시 얽매였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일입니다.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체가 영혼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성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구원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벌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구원을 방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열심을 내더라도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영혼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사람들을 사망으로 지금도 많이 끌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천국에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어떤 행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내세에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의의 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가는 의의 도입니다. 그런데 얽매였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단 하나의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켰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분명히 회칠한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저희가 누구입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씻겨놓아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자기 몸을 눕힙니다. 의의 도를 듣고 다시 얽매였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는 율법주의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부정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면서 개들이 물어 뜯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율법주의에 미혹이 되어 있는 자들은 참 의를 모르고 그 의를 이빨로 물어 뜯으려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 거룩함을 간직하고 있으려 하지 않고 마치 돼지처럼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겉은 회칠한 무덤 같이 깨끗하게 보이나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의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 속이 깨끗하게 되는데 속을 깨끗하게 하려 하기보다는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율법으로 회를 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돼지가 웅덩이에 다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의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다수는 예전에 다시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키면서 겉을 회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차라리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방해하는 그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이 대단히 다르고 크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최소한 남을 구원을 못 시키더라도 절대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방해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율법을 살려서 얽매이게 만들어서 율법의 진노를 받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모든 사람을 율법주의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또 잠시 외도의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교회 밖의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짓는 죄를 가지고 그들의 영혼은 짐승과 같이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 와서 의의 도를 들은 사람들은 거기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납니다.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구원에 이를 것이요, 마음으로 믿어서만 부족하다고 하면서 율법에 가진 행위를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은 결국은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그가 받을 심판의 진노가 너무너무 크고 두렵다는 것을 오늘 이곳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의 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의 도를 굳게 잡아서 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고, 또한 그 의의 도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